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12월 9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새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대를 분별하며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의 말씀, 이 시간에는 6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은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성읍의 목록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긴 목록은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꼼꼼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운 유다 지파 성읍들의 지명들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할애된 지면이 많다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 성읍의 목록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족보도 그렇고 성읍들의 목록도 그렇고 이런 목록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구체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전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딛고 살아갈 땅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준비하셨고요. 마침내 그 땅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읍들의 자세한 목록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 지형의 특성상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형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이처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첫 번째 지역은 남쪽 끝 에돔의 경계에 닿아 있는 남방의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곳은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 사막지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과 생존에 필수적인 우물을 기반으로, 그 우물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브엘세바가 바로 남방 네게브 지역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가장 척박해 보이는 이 네게브 지역에서도 유다 지파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기업을 허락하시며 생존과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두 번째 지역은 본문 33절에서 47절까지에 등장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3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평지 지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펠라라고 하는데요. 이 쉐펠라라는 단어의 뜻은 낮은 지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유다 사이의 완충지대였는데요.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했던 아얄론 골짜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엘라 골짜기, 여기가 모두 다 이 쉐펠라에 속한 지명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 방어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산지 지역인데요. 본문 4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48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여기에서 산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르인데요. 딱 봐도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실제로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장 까다로웠던 지역이 바로 이 산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자신이 정복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산지라고 이야기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아무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산지를 갈렙이 점령하겠다고 80세의 갈렙이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산지 지역의 성읍들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요.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유다 지파를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역은 유대 광야 지역인데요. 본문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장소이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척박한 남방의 네게부, 전략적 요충지인 쉐펠라, 견고한 요새의 산지, 영적 훈련의 장소인 유대 광야까지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형과 환경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부족하고 불평할 것들 투성인 곳들이지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기업인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방대한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인족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때문에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죠. 때문에 유다 지파는 자신들에게 정치적, 신앙적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배받은 기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었는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준행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에 가나안의 문화와 이방 신앙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의 씨앗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요. 이방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완벽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게브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셨고 성령님 권능으로 쉐펠라와 같은 보호막을 두르셨으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산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 주셨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혹시 너무 많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하타, 즉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죄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고 나의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풍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 안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까지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주님 손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